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리는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7장인데요.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스데반에 대해서 나오는데 스데반은 큰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이적들을 많이 행했거든요. 그래서 스데반도 아마 그런 큰 이적과 기사를 행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두 가지가 딱 걸렸잖아요.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이제 끌려가게 돼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아니 이사가 그러는데 성전을 그 예수라는 사람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한다. 그래서 이 성전 신성 모독이다. 이 성전을 몇십 년에 걸쳐서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냐 이러고 또 아니 예수님이라는 분이 모세의 율법을 완성을 시키러 왔다고 한다. 고치겠다고 한다. 아니 하늘 같은 모세 율법을 고치겠다고 하니까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성 모독죄로 스데반이 끌려갔어요. 공에 잡혀서 끌려가게 됐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그의 얼굴이 천사 같았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그 스데반이 잡혀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좋은 기회예요.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줬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아브라함부터 이제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이렇게 약속을 성취하셨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에 메시아를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였다. 이런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이제 오늘 7장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스데반이 주로 한 것은 설교는요, 이 사람들한테 자기가 오해받는 것을 반론을 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이전부터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 2절 3절 볼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응? 근데 유대인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엄청나게 100%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아주 신처럼 그들이 생각할 정도로 모세에 대한 신임이 컸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스데반은 하나님의 구속 계시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시가 모세 이전부터 있었다. 그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하셨다. 약속을 하신 사건이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그냥 신성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1년에 3번씩 와가지고 거기서 순례자들이 와갖고 예배를 드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뭐냐, 너희들이 외향적으로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성지순례 하듯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왔다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와서 막 왔다 갔다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언약을 맺은 그 관계가 중요한 거지,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와서 1년에 3번 제사 드리고 뭐 와가지고 뭐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뭐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아브라함하고. 무슨 언약을 맺었을까요? 횃불 언약을 맺어요. 횃불 언약을. 그래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가운데를 잘라서 그 횃불이 그 가운데로 싹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창세기 15장 13, 14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니, 너희 자손이 이방 땅에 끌려가가지고 종노릇하고 400년 동안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도 내가 징벌을 할 것인데 너희들은 거기에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던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요셉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잖아요. 자, 창세기 46장 27절에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너희가 400년 동안 종노릇 할 것이라 했는데, 야곱의 식구가 양식을 사기 위해서 요셉이 총리로 있는 그 애굽 땅에 70명이 가잖아요. 70명이 가게 되는데 그때 400년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었다 그랬어요. 400년 후에. 그러니까 큰 민족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나라를 만드시는데 인구가 있어야, 국민들이 있어야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어요.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에 인구를 막 증가를 시킨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막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얘기를 낳고 또 낳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4사람씩만 한 가족을 잡는다 해도 24만 명인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만들어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 16절에서요, 내가 너의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할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게 우리가 민수기 23장 19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다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는 횃불 언약을 맺었고, 또 여기서 아까 할례도 나왔잖아요. 할례 언약을 또 맺어요. 그래서
그 뭐라고 하냐면은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이렇게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삭을 낳고 8해 만에 할례를 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8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자기의 택한 백성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행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할례를. 그래서 육체의 할례, 이때 당시에는 육체의 할례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말하면 고래사냥, 애기들 고래사냥 하는 거, 그 육체의 할례를 했어요. 그런데 신명기 10장 16절에서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교만하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육체의 할례가 있고 마음의 할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할례는 오늘날의 세례와 같다. 세례. 이게 세례는 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구약의 할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표시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지금 신약에 와서는 세례가 된다는 거죠. 곧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세례라는 거죠. 너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게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는데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겠죠. 자, 이제 그래서 구약의 이제 할례는 오늘날의 세례와 같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그 요셉을 통해서는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지만 요셉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요셉이 은 20에 팔려나갔는데 우리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갔잖아요. 그것도 시기 질투 때문에, 형제간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팔려갔어요. 그렇지만 그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어떤 고난이 와도 모함을 당해도 감옥에 갇혀도 노예로 팔려나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또 400년이 차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400년이 됐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모세가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게 출생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웠다. 그래서 그 부모가 3달 동안을 숨겨서 키웠는데 그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버렸을 때에 그 왕의 공주가 주워다가 양아들로 키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작정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모세를 지금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왕자의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세를 보면은 그 하나님이 그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 막 그러잖아. 하나님 나는 말주변도 없고 막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못해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여기 22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래요. 이게 모세가 결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웠어요. 거기서 40년 동안에. 그리고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하는 일들이 다 능했다 그랬어요. 능력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80세에 부르시니까 자기가 자신감이 없었던 거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하늘처럼 여기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이 키워가지고 세워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그 설교를 막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를 싫어하는 게 아니다.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 설득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꽃 가운데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모세가 광야교를 세웠다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자, 34절 볼까요? 34절 한번 볼게요. 7장 34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출애굽기 1장 34절에 똑같이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다 보고 그의 탄식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하나님, 나만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왜 하나님 나의 고통을 모르십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36절에서는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아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평불만하고 반역하고 틈만 나면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 만들고 막 죽겠다 돌아간다 막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38절에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가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광야 교회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살아있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살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교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다. 근데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던 자가 바로 이 모세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스데반이 모세의 율법을 막 뜯어 고치려고 했다고 막 그래가지고 모함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아니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존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셨다 모세를 통해서.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 지금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받았는데 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오해를 받았잖아요. 신성모독죄라고. 그러면서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손으로 지은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막 신처럼 섬기고 그랬잖아요. 우상시할 정도로 신성시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야. 장막에만 계신 게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뻥찌는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무소부재하시다. 어디든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도 계시고 아프리카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48절 45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성전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가 성전인 거예요. 내가 성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각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인 거예요. 교회.
교회이면서 건물도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신성모독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43절에는요. 몰록의 장막과 신내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몰록의 장막, 그 다음에 신내팔의 별을 받들었다,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따라서 거기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버렸고 몰록을 섬기고, 신네파는요 바벨론의 토성신이에요. 그 우상들을 섬긴 거예요. 몰록은 뭐예요? 노쇠로 만든 황소 머리에 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형상이다 그랬어요. 노쇠로 만들었는데 황소 형상을 가지고 두 팔을 벌리고 있는 형상인데, 이 우상의 팔 가운데로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쳐요. 산채로 제물로 바쳐서 불태워서 제물로 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방 우상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따라서 했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귀신을 제물로 바쳤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해서 너희들을 바벨론 밖으로 옮길 것이다 그랬어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도를 전했어요. 살아있는 말씀을 전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지으면 책망을 해서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구원받게 하시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책망하고 꾸짖으면은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51절 52절에 그래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냐? 메시아가 오겠다고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이 계속 보냈는데 다 이스라엘 너희 조상들 다 죽였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의인이 오시겠다고 했는데 그들을 다 죽였고, 이제는 그 의인마저도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살인했다. 금송아지를 섬겼던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선지자들 다 죽이고 예언자들 다 죽이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했던 그 의인 메시아 예수님도 너희가 다 죽였다. 너희가 살인했다 그 말이에요.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이 계실 때 그랬어요. 너희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막 그랬어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지금 계시면 그냥 엎을 때가 많겠네. 엎어버리고 그냥 독사의 새끼라고, 회칠한 무덤 같은이라고 막 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53절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해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요, 두 부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내 말씀이야,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치받아 버리잖아요. 저 목사님 뭐야? 왜 나한테만 그래? 누가 일렀어? 그러면서 막 치받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같은 부흥 집회를 해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 우리 집회를 많이 해봤잖아요. 와, 장난 아니에요. 어떤 마귀들의 마음, 진짜 사람들의 마음. 그래가지고 집회할 때 어쩔 때는 막 되게 은혜스럽고 하는데도 막 시험 들어서 떠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자, 57절 58절 볼게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요 일을 갈았대요. 54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뿌득뿌득 갈았대요. 이를, 이빨을 갈았다 그 말이에요. 어? 얼마나 분노에 차있으면. 근데요,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12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 믿지 않고 불의를 행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이를 갈고 있던 이 사람들은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서 이를 갈고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고 나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설교를 들었는데 베드로가 막 그 설교할 때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찌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다 하면서 통곡을 하고 회개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000명씩 5,000명씩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스데반 때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이를 갈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설교를 듣고 이를 가는 사람이 있고 어찌할꼬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찌할꼬 파가 돼야 돼요. 어찌할꼬. 무슨 말씀하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내가 요즘 게을렀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막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깨닫는 것이. 깨닫지 못하면 깨닫는 것이 은혜다.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면 저주죠. 그게. 깨닫지 못하면 저주예요. 그냥 항상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냥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할 때도 뭐 TV를 뉴스를 볼 때도 뭐 할 때든지 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항상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1분 1 저도 함께 하시면 안 되겠구나. 그것도 깨닫고 다 깨달으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 하경이가 주일학교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암송을 하라고 했나 봐요. 그래갖고 막 크게 써갖고 냉장고에다 붙여놨더라고. 그래서 아까 그 찬양을 틀어줬는데 암송을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고 그냥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감사가 안 되면 감사 노트를 만드세요. 감사 노트에다 막 적어요. 이제 그분 다 감사뿐이요. 적다 보면 다 감사뿐이에요. 스데반은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55절 56절 볼게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돌에 맞았잖아요. 지금 돌에 맞잖아요. 지금 돌에 맞기 직전이잖아요. 57절부터 이제 하니까 그 설교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는데 스데반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봤단 말이에요. 하늘을 봤더니 하늘이 열려버렸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고 그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봤다.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서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서서. 스데반이 저렇게 당하고 있구나. 스데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오면 맞아들이려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보면 들으면 그러잖아요. 나를 맞아주시리. 나는 그 대목이 그렇게 눈물이 나. 내가 천국 가면 주님이 나를 맞아주신다. 그게 그렇게 그냥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더라고. 근데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을 맞아주려고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눈물 나서 글씨가 안 보이네. 어떡하지? 주여 글씨가 안 보여. 저도요 옛날에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제가 막 죽으면 죽으리라 그 안희숙 선생님 책을 보면서 막 기독교 서적을 막 엄청 읽으면서 하나님 저도요 순교하고 싶은데 전쟁이 안 일어나서 순교를 못해요 막 그랬어요. 그 정도로 뜨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항상 우리가 유지가 돼야 돼요.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나 죽어도 좋아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난 죽어도 좋아요. 그 마음이 그 주님 첫사랑이잖아요. 만나서 첫사랑. 그래서 그 스데반을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쩔 땐 그래요. 하나님 저는요 만약에 순교할 때가 생기면은요 저는 그냥 총으로 한 방에 죽게 해주세요. 나는 칼고 그런 거 나 무서워요. 나 고문당하는 거 무서워요. 막 그러거든요. 그냥 눈 가리고 한 방에 죽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고문하고 막 이사야는 톱으로 켰잖아요. 난 그런 거 못해요. 내가 막 그러거든요. 우리가 장담을 못해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고문당한 얘기 같은 거 들으면 난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장담을 못한다니까요. 순교를.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지금 천국에 있을 그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시대가 앞으로 막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계속 지금 기독교가 쪼여오고 있어요. 이번에 막 그 사건 법원 탈취 사건 내도 청년들이 20, 30세 청년들이 7, 80%가 어디 교회 사람들인 거예요. 응? 그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 교회 사람들. 그래갖고 막 그 나와서 막 청년들이 나와서 나 어디 교회에서 왔는데 뭐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청년들이. 그러니 이 사람들이 지금 청년인데 우리 미래가 기독교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고. 지금 전국의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다 박살났어요. 교회가 막 그런 데인 줄 알아요. 만약에 그런 뉴스가 유튜브가 떴다 그러면 막 댓글을 다세요. 다 목사들이 다 그런 거 아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목사들이 많다. 그런 교회만 있는 게 아니다. 막 댓글을 좋게 막 다 달아야 돼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다 전부 교회가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찬성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목소리를 높이겠냐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뭐 누가 들어주겠어 그 말을.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요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잡아주고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에 내어준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요 우리를 고발해요. 사상이 다 틀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 알으니까 고발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감옥에 가게 되고 또 죽게 되고 이런 일을 겪게 된다고 말이에요. 스데반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예수님을 봤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영안이 열려갖고 하늘 보좌를 보고 우리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걸 봤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우리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이 없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인간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해요. 근데 그 두려움을 없애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이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다. 죽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아요. 말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막 하니까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일제히 달려들어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죽일 수 없으니까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근데 그의 얼굴은 해같이 핀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뭐라고 했어요? 59절 60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잔다 그랬어요. 자,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근데 스데반 예수님처럼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숨을 거두실 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잖아요. 스데반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뉴스 보다가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 말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기는 해야죠. 그죠? 죄값은 치르게 하시되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깨닫고 회개하고 그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기도를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해버리면 우리도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미워도 살인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너무 밉잖아요. 하는 짓이 나라를 망해먹고. 그러면은 하나님, 저 사람 죄값을 치르게 하시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요, 우리가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담대하게 말을 해야 돼요. 옳고 그른 것도 담대하게 말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복음을 전할 때에 60배, 100배로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편안하고 안락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를 알고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따라가게 해주셔서 험한 세상,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